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나심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늘 느끼며 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에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또 지금 계신 곳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말씀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네. 미리 오신 분들은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인사 못하신 분들 인사하시고, 네, 오늘이 벌써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네 번째 주일입니다. 밤이었으면 더 효과가 났을 텐데 이렇게 벌써 초가 4개가 아름답게 다 밝혀지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 텐데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제 얼굴 진짜 빛나고 있어요. 네, 성도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권사님의 얼굴이,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달이 태양빛을 어떻게 하죠?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비춘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주님의 빛을 다 품으시고 그걸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이제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번째 여인을 얘기할 텐데 지금까지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사실 근친상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여리고의 라합, 뭐 하던 여인이었습니까? 창녀였어요. 몸을 팔던 창녀 라합. 그리고 신명기에 의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모압 자손 출신이었던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였던 룻.
이렇게 총 3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여인들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정죄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을 받아주신, 또 족보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누구에 관해서? 우리아의 아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번째 이방 여인이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번째 여인은 앞서 나온 다른 여인들과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네? 앞서 나왔던 여인들은요,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이런 여인들이었는데, 이들과 달리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습은 앞선 여인들과 사뭇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요. 뭐 유대인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햇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이제 가깝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제가 힌트 드릴게요. 앞선 여인들은요, 다말, 라합, 룻.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네. 앞서 기록된 라합, 다말, 룻과 달리 오늘의 주인공인 여인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족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름 대신에 다시 한번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우리가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르지 않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밧세바. 맞습니다. 밧세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사무엘하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사실 굉장히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만약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얼마든지 이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남자의 이름만을 기술하던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단순하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했어야 했을 텐데, 굳이 앞선 3번의 경우처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지를 기록하려고 했다면요, 단순하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그녀의 이름 대신에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에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나 그 여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주일 동안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왜 그녀만큼은 이름이 아니라 전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특별한, 아니 특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14라고 하는 숫자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4대씩 3개의 큰 덩어리로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보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 글자마다 각각 그 알파벳의 고유한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다윗의 이름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거나, 적어도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다시 언급을 하거나 떠올리기 싫은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부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문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심지어는 그녀가 임신을 하자 그것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서 그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참 군인이자 자신의 백성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일부러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으로서는 다시금 생각조차 하기 싫을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이자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던 사건을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 모두에게 떠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역시 성경에서 족보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 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낳은 아들들과 딸들의 이름을 소개할지언정 결코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 같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들은 다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었고요.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가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어땠습니까? 그녀의 남편이 죽자 또 시동생들로 다시 남편을 삼았지만 결국 그것으로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남편들이 죽자 마지막에는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창녀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여인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룻도 이방 여인이자 과부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녀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간음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모두 다 일반적인 혼인이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거나 낳을 수 있었던 여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다들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자격도 없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요 천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 다 불쌍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이스라엘을 통합했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영웅이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다윗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임금인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했던 용서받은 죄인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가 오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 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이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자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승자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모르시나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유행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세상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니 당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을 생각해 보아도 이 땅에는 수많은 우리아들이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왕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희생당한 우리아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다윗과 나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어쩌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까지 말 그대로 전부를 빼앗긴 우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2003년도에 개봉을 해가지고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던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 북파 공작원들을 훈련시키는 684 부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에 보내서 원래는 김일성을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던 비밀 부대였는데, 남북한 화해 모드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북한에 보낼 비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프로젝트를 은폐하려고 그들을 다 사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죽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서울로 향하면서 일어난 일이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결국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진압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영화 속 인물들이 그들이 지금 탈취해서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들은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버스에다가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 권력에 의해서 키워지다가 권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버스에 피로 쓰면서 자신들도 이름이 있는 한 존재들이었음을 마지막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버스에 쓰고 또 서로 불러줬던 그 이름들,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의해 희생된 우리아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주시면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기보다는 우리야라는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오늘의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요,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야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말로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야, 바로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힘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많은 우리아들이 바로 그 세상의 주인공들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세상으로 예수를 통해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당시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되시고 피난도 가시고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더욱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처럼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곧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그리고 그곳에 자격이 없는 여인들과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고요. 솔로몬은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죄악의 씨앗을 끊어내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우리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물론 다윗도 기억하시지만 다윗에 의해 희생당한 우리아, 어쩌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힘과 권력에 또는 탄압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들을, 약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도 이미 기득권에 편입해서
우리들도 이미 어쩌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입장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주님의 그 오심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아처럼 억울한 일 당하시고 힘들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자녀로 이미 삼으셨다는 걸 통해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을 릴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관례라면,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도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정말로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죽어갔던 그 우리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수많은 우리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시고 힘든 일 당하시고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자, 이 땅에서 잘된 사람들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희생당한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목전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어쩌면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의 이름에 오른 자들임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잘난 사람들만을 추앙하며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눈이 열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아무런 의미 없이 읽어갔던 그 족보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져 있었고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다말이며 우리가 오늘날의 라합이며 오늘날의 루시며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아임을 또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낭만하며 정말로 세상을 한탄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높은 노릇하는 어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대하로서 새롭게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낳는 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 아들을 향해 나눠서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낮춰주시고 우리의 몸도 낮춰주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낭망한 영혼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기다리며 또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과 오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자격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으나 주님의 기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도 피해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새로운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존재로서 우리의 시선 또한 이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